예,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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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0년 전의 일로 기억됩니다. 선교 합창단의 일로서 지역적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 합창단에서 교도소를 위문차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연을 하기 이전에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간단하게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처음에 설교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얘기였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서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운이 나빠서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운이 좋아서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들키고 안 들키고의 차이가 당신과 우리를 지금 갈라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신과 우리가 다른 곳에 삽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과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 곧 어느 인생이라도 곧 죄와는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아마도 그렇게 설명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라고 하실 때에 죄인을 찾아오셨다,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되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내 심령 가운데 큰 축복이 되는지요. 그래서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9절 말씀 보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사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마태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마태는 죄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겠죠. 예, 근데 마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태는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왜요? 민족적인 의식으로 볼 때는 그 당시 마태는 민족의 반역자, 곧 민족의 등골을 빨아먹는 아주 배역한 자가 이 마태의 직업에서 잘 그려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 당시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똑같이 취급을 했냐면 창기와 도둑과 살인자, 이 사람들과 똑같은 격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천한 모습으로 취급하던 사람이 당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렸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일 좀 하러 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아유 저 못 갑니다 하고서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죠. 너 야 포도원에 좀 일 좀 하러 와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포도원에 가서 보니까 일하러 온 사람이 누구였다? 예, 저 못 갑니다 라고 했던 큰 아들이 온 겁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작은 아들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행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람이 순종함으로 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하면서 세리와 창기 동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천히 보고 가장 죄악시 여기며 가장 하찮게 보는 대상이 바로 그 당시에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러면 세리 마태가 그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까? 왜 세관에 앉아서 그 자신의 일들을 맡아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기와 도둑과 살인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죄인 취급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보상받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뭐 배 따고 들어오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욕 먹어도 상관없다.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다. 물질만 있으면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잘 먹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곳에 앉아있기를 서슴지 않는 현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곧 지금 마태를 부르시는 모습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난 곳이 어디였느냐?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바닷가도 아니었습니다. 세관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설마 그런 곳에서 제자를 부르실까?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설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래 회당에 있는 사람 그래 부를만 하지. 그래 열심히 바닷가에서 고기 잡기하는 그래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는 그래도 부를만 하지. 하지만 세관 세리는 아니잖아. 누구도 거기에 동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곳에서 주님께서 마태를 불러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신에 대하여서 많이 얘기를 해요. 어디 출신이냐,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는 우리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보면 뭐 이제 우리가 미국 교회 잘 알죠.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한인 교회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섞이지 못해요. 물론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국 교회도 보면은 이
목회자가 호남인 사람들 교회는 호남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이게 어디입니까? 영남 지방의 목회자인 곳에는 영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상하게 고향이 충청도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잘 안 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 출신이 어디십니까? 저는 태어난 것은 충남 회덕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응애하고 태어났고 바로 이주를 해서 제가 이제 그 서울 불광동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6년 시절 거기서 났는데,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역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아이고 거기서 뭐 하면서 했던 일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누굽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얘기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선지자를 내가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4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야, 나사렛에서 야야야야, 아이고 웃기지도 마.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야, 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결코 수긍한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그렇게 우월감을 갖고 지역적인 편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밟으려고 합니까? 밟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인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개로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개로 취급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출신에 대하여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출신, 여러분 어디가 됩니까?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앞에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출신이 무엇이라도 주님의 부름은 동일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인종을 넘습니다. 민족을 넘습니다. 지역을 넘습니다. 국가를 넘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스스로가 보이지 않게 그어놓은 모든 경계선을 넘고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을 그려놓고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선을 다 지우고 다니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주님께서 다 깨끗이 지어놓은 그 모든 선들을 우리는 뒤쫓아가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넌 아니지. 넌 아니야. 너는 들 수가 없어. 너는 이곳에 올 수 없어. 네가 구원받는다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아니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스스로의 틀에 묶여서 스스로의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야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왜? 자신의 민족을 정복해서 힘들게 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합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기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가죠. 그곳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이라고 말합니다.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났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 한 번쯤은 동의해 주시면서 그 길을 접으시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그 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서.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옳다. 이거다. 하나님도 나와 같이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중은 나와 똑같은 마음. 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성가를 주고 오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의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세관에 앉은 마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어느 누구든지 다 부르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어려운 것이지 주님은 그 누구라도 다 불러내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어떤 출신도 어디 있든 상관없이 다 불러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음식을 나누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같이 드셔요. 근데 그때에 마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을 나누시는데 마태뿐만 아니라 동일한 직업을 갖던 세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왔고요. 그리고 죄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다 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루에 3끼의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개념이 무너지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3끼 꼬박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하루 3끼 꼬박. 김혜영 지사님은 당연하죠. 예, 그럼요. 예, 드셔야죠. 예, 당연히 드실 겁니다. 근데 거짓말인 것 같은데 3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4끼죠. 그렇죠. 왜 3끼라고 그래요? 그래서 4끼. 예,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3끼라고 하는 개념은 깨졌습니다. 김혜영 지사님한테도 깨졌습니다. 예, 4끼로. 예, 그래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새끼 먹는 사람들도 뭐 요즘 뭐 대다수는 새끼를 먹지만 그 개념이 좀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끼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하루 한 끼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한 끼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계십니까? 그러시군요. 500명 중에 어쩜 한 명도 없냐?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근데 한 끼 드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 끼니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세 끼에서 두 끼, 한 끼로 그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먹는 영양이, 한 끼의 영양이 그만큼 충분하다는 거죠. 영양이 매우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는 현대인들이 그만큼 바쁘다는 거예요. 세 끼 다 찾아 먹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도 우리가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바쁜 일상에 쫓기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줄어든 운동력. 그러니까 줄어든 운동량이 아마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육체적인 노동, 그렇죠?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영양이 좋아도 새끼 먹어야지 해요. 안 드시면 못 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노동이 많은 그러한 모습을 봐서 끼니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다 찾아 먹든, 아니면 세 끼를 모자라서 네 끼를 드시든,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한 끼가 되었든 두 끼가 되었든 세 끼가 되었든 우리는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더불어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함께 먹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식사가 어떻게 먹느냐, 먹는 모양에 따라서 동물의 식사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의 식사가 될 수가 있어요. 동물의 식사는 뭡니까? 그냥 허기진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의 식사는 그 식사의 원리가 달라요. 허기진 배만을 채우는 것이 사람의 식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식사가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식사 가운데 특별히 금요일 저녁 식사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만찬을 나눕니다. 그것을 무슨 식사라고 하는 거니? 안식일 만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저녁은 뭡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딱 시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해가 떨어졌으니까 그때 저녁 식사를 하니까 그날부터가 이제 그때부터가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식사는 안식의 개념으로서 안식일 날 만찬을 모든 식구들이 다 헤어져 있던 식구들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탁이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식탁 문화를 통해서 교육, 교제, 그리고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 창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이야기하고 나눔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사가 여러분 약 3시간 동안, 저녁 시간이 3시간 동안 무려. 우리 여러분이 식사 시간 얼마나 돼요? 여러분 저녁 시간 많이 먹는다 해도 얼마나 먹습니까? 일본 식당 가야지, 그래도 가이세키 가서 먹어야지, 또 욕했다고 하면 안 돼요. 가이세키에 가서 먹어야지 그나마 여러분 2시간 정도 먹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하나 들어오는 것 요만큼
정말 감질나게 갖다 줘요. 그냥 확 뒤집어 엎고 싶어. 아우, 그런 걸 막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뒤집어 엎고 싶어도 아이고 너무 귀엽고 작고 예뻐서 예, 그걸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가 없네. 그냥 봐줘야 돼. 그래서 일본 식탁은 눈으로도 먹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는 그런, 먼저 눈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배고파.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고파.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식탁이, 일본 식탁 그렇게 나오는 거, 차례대로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2시간. 근데 유대인들은 3시간이 이상 되는 식탁의 시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그 식탁을 통해서 나눔의 모습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먹기 위하여서 모이느냐, 아니면 모이기 위하여서 먹느냐. 근데 유대인의 개념은 후자가 더 강합니다. 모이기 위하여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뭐예요? 다 그냥 먹기 위해서 모이죠.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모여서 나눔에 대한 모습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많은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적은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 하나라고 하는 것. 그만큼 뭐합니까? 먹고 나누는 것에 대하여서 그만큼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먹는 것에 대하여서 그만큼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함께 식사한 겁니다. 함께 식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무엇을 통해서? 같이 식사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식사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한,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한 죄인이 되었던 의인이 되었던 다 같은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격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너의 스승은, 너의 선생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서 보는 것 같이 세리와 죄인하고 같이 먹으면 예수님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로 바라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하고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같이 음식을 드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모습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탁 같은 것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식탁에서 앉는 그 순간 그 사람과 나는, 당신과 나는 동격입니다. 이 콜이 성립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취임했을 때 대통령이 많은 인사들이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대접했어요? 무엇을 대접했어요? 모르세요? 오래된 일이라서 그런가? 예, 칼국수를 대접했죠. 칼국수. 그래서 그 청와대 칼국수가 아주 세간에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칼국수집의 이름이 청와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칼국수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칼국수라는 것은 어느 때에 유행했던 음식입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유엔의 도움, 특별히 이제 미국의 그러한 밀가루에 의존해서 보내주는 그 원조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아야 했던 그 시절에 만들어서 먹은 아주 대표적인 음식 아닙니까? 가난했을 때 먹었던 음식. 근데 설마 그 음식, 그 칼국수를 갖다가 청와대에서 먹을 줄은 몰랐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서 칼국수 한 그릇 먹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칼국수가 맛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서 칼국수보다 못한 것이 되어도 좋아요. 수제비가 되어도 좋아요. 칼국수가 아니라 수제비라도 한 그릇 함께 먹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과 함께 식사했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칼국수 먹는데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그릇에는 만두를 하나 두 개 얹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똑같은 거 먹습니다. 똑같은 거. 그런데 뭡니까? 그 음식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식사 자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동경 연합장로교회 예배는 어디까지가 예배다? 식사까지가 예배다. 식사까지. 오전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은 사람은 예배 1시간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맛있게 배를 불린 다음에 가야지 그 사람이 온전한 일부 오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앉아서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에게 조금 아쉬운 모습은 있어요. 뭐냐? 꼭 사람은 앉는 자리에 앉아. 자기가 앉아서 먹는 자리에서만 앉아서 먹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 그 자리에 앉아서 먹어.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식사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마주와리가 이게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마주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식사 자리에 한번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내 앞에 앉아 먹는 사람이 항상 그 사람이죠? 그럼 그러세요. 오늘은 아유 지겨워요. 한번 좀 튕겨보세요.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삐질 사람 있어요? 이 말 듣고? 네, 삐질 사람 없죠? 네, 그래.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피하든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한번 피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안 해봤고 함께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눠보지 아니한 사람들과 돌아가면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1년 가야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500명이 한 번 저기 하려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길 바라요. 제가 오늘은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앉은 자리에 또 앉았는가? 여러분 고추 잠자리의 불행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게 언능 날아가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자기를 잘못 뜻해서 뭔가 이상하다 탁 날랐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 또 날랐다가 다른 데 안 가요. 거기 가서 앉아요. 불행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행운을 불러오시기 바라요. 다른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래서 다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웬걸? 희한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 사람이 또 내 앞에 와서 앉았어. 그 사람도 다른 자리에 앉는답시고 그러면 그때는 정중히 그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좀 오늘은 좀 다른데 그 자리로 그냥 가세요라고 하셔서 좀 자리를 옮겨서 함께 마주하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는 우리의 음식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오셔서 당신의 삶을 쇠화하신 분이에요. 당신의 삶을 충분히 나누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삶도 나 하나만의 삶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구원도 나 하나의 구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적인 나눔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의 양식을 나누는 것도 이런 엄청난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고 영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영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큰 기쁨이 샘솟을까? 여러분 그 기대감 가운데 우리가 영육 간의 아름다운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의인을 자칭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칭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는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 아니다. 왜? 그들을 지칭해서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이 함께 잡수시는 자들을 향해서 죄인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일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 가장 큰 정말 난공불락같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큰 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바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지키는 삶을 사는지 몰라요. 밤에 한밤중에 빨간 신호등 그거 여러분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들 봤습니까? 제가 만 16년 됐습니다 일본에. 근데 딱 한 번 봤네. 오사카에서 그것도 동경에서 보지도 못했고 오사카에서 딱 한 번 봤네. 오사카에서 그것도 택시기사가 거기 빨간불에 그 택시기사 가더라고. 야 역시 그 오사카 간사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닮았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그런지 딱 한 번 봤어. 딱 한 번.
그래서 뭐 제가 오사카에 오래 산 것도 아니고 하루 갔다 왔는데 한 번 봤으니까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빨간불 한밤중에도 다 지키죠. 신호등 다 지키죠. 얼마나 바르게 사는지 모르죠. 줄 서는 거요, 여러분 세치게 안 하죠. 버스 여러분 아침에 줄 타고 가시는 거, 줄 서서 있는 거 봤어요? 딱 서 있어요. 버스 정류장이 딱 버스 한 대 서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한국은 막 그냥 여러 대 쫙 서 있게 되지 않고 막 그냥 버스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쓰면 어떻게 돼요? 막 뛰어가서 저거 타야 돼.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줄 서는 게 문제 아니라 다리 빠른 사람이 임자고 그런 모습이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일본은 어때요? 딱 버스 정류장이 딱 그 한 대 와서 딱 쓰고 그 다음에 버스가 와도 기다리고 있다가 그 버스가 나간 다음에 거기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고 타고 하니까 버스를 쭉 기다리면은 똑같은 버스 기다리지 않잖아요. 근데도 한 줄로 서죠. 나는 03번을 기다리니까 2줄, 나는 05번을 기다리니까 2줄, 딸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같이 그냥 한 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03번이 왔어요. 그러면 03번 타는 사람들은 계속 타고서 그것이 아닌 사람은 뭐예요? 옆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가서 타고 이 사람도 아니면 여기 서고 해갖고 아주 잘, 그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주 그냥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정직하고 또 질서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장벽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흔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뺨 막는 일이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하냐, 번호약으로 빠가야 하면서 내가 무슨 죄인이냐 너 하면서 큰일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언제 죄 졌느냐, 나 준법 정신 그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 여러분, 곧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이 마음문을 열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스스로 구원을 말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곧 죄인을 부르러 오신다고 하는 것은 멸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살리러 오신, 곧 내가 멸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국률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 상반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로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의 본체로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고 영혼을 국률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은, 이 얘기는 모두를 부르러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없다, 곧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분호를 받은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